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바뀌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자고 말합니다. 당시 중근동 시대의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처럼 자기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해서 아기를 낳자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참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음보다 시간이 흐르니까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속보다 나이 먹어 몸이 늙어가니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한 생각이 앞서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범벅이 된 혼란스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신을 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심적인 고통이 컸던 사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발끈합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이 책임지시오! 화를 냅니다. 그런 아내에게 아브라함은 은맥이 주고 당신이 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아브라함 가족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사레와 같은 처지였다면 사레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지금 자신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언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살다가도 또 언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우리의 입이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이 하나님,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아이 하나님, 농담도 하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정말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부터 먼저 주셨어요. 이름부터. 반드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습니다. 사라는 월경이 끝났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로 하여금 쓴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님, 그렇게 될 리 없어요. 하나님도 참 그런 겁니다.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웃냐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제야 아멘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99세에 90세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잡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기한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입덧을 합니다.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란을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여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말씀에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은 거예요. 이웃음, 김웃음, 박웃음, 최웃음, 진웃음.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라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주님 주시는 천국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라와 함께 웃었습니다. 사람들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웃으며 물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간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웃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웃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웃음의 아들 이삭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웃음의 아들 여러분의 이름이 있길 바라고, 웃음의 딸 여러분의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웃음으로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불신의 웃음을 지었었던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신뢰의 웃음, 기쁨의 웃음을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는요, 방문하다, visit, 보살피다, take car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90세의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라가 마침내 이삭을 낳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태교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리원이나 또 친정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다들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산후조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90세의 여인이 무사히 출산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돌봄 속에서 사라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그래도 여러분도 사라처럼 크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월경이 끝난 할머니의 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희망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 없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였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말씀대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다 웃기를 축복합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가슴이 콱 막힌 분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가슴도 뚫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웃게 될 겁니다. 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박장대소 하며 웃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웃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여러분 삶에 웃음이 꽃피우기를, 주님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